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실수가 많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말씀을 같이 오늘 또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의림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다양하고 또 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읽어서 이걸 다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자겠죠.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겠지만 아직 인생을 다 살지 못한 젊은이들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은 것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인생에서 와닿는 말인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경험이 쌓일수록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말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게 지혜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살 수밖에 그게 왜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내일도 또 살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번 주에 스케줄이 좀 많은 편입니다. 뭐 약속도 많고 만나야 될 분들도 많은데 약속을 잡고 스케줄을 잡는 거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늘을 성실하게 또 의미 있게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 것이죠. 지혜자는 그 끝을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이 끝일 수도 있으니 오늘 하루하루 잘 매듭을 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죠? 잔치집에 가면 잔치가 끝나길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놀고 흥에 겨워 이게 기분이 업돼 있지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기분이 업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뭐 이렇게 쓴 걸 먹을까? 먹고 나면 좋은 거죠. 먹을 때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해도 먹고 나면 기분이 업되고 뭔가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즐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흥겨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흥겨워진 자리가 식어지는 걸 못 견뎌하는 거지. 어, 그래서 다시 또 술을 먹고 또 더 나가면 마약도 손을 대고 인생은 흥겨워지는 것을 찾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차분해지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고 오늘 지혜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와닿는데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 시대에 딱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지혜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죄를 지려고 의도하겠습니까? 문제는 탐욕과 뇌물, 돈의 문제, 또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이득의 문제, 여기 앞에서 지혜자가 망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그렇게 지혜자가 얘기하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탐욕, 또 뇌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취득하는 수입, 정부가 다 문제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오픈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저도 어느 순간에 저 지금도 지혜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더 우매해지겠죠. 지금보다 더 타락하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 더 많은 유혹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의 기회, 또 출세의 기회들이 많은데 그 모든 기회들의 이면에 불법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소신껏, 믿음껏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없고 출세 못하고 승진 못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리라. 그럼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워요. 이 땅에서 누리려면 불법도 자행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도 나름 타협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잘 살게 하신다면 전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나름 그냥 여우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냥 나름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타협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더 잘 되게 하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은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산 그대로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걸어갔던 걸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렸던 불편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께서는 더 크게 갚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죠?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은사지만 일을 벌리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면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 정말 우리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 교만하지 않는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 그게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지혜가 우매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의 가슴에는 화가 머물러 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인가? 라고 우리가 판단이 설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슴에 화를 묻어두지 않는 게 건강한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하면 그 화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건강하게 표출해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내 가슴에 쌓아두지 않는다. 난 뒤끝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쿨하게 털어버리자. 나는 쿨하게 털어버렸는데 상대방의 마음에서 쿨하지 못한 부분이 생겨버린다면 그거는 건강하게 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게 지혜고 화를 표출할 때 건강하게 표출하는 게 지혜지 느껴지는 대로 다 화를 내고 사는 게 절대로 지혜는 아닙니다. 우매한 자의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급하게 화를 노를 품지 말라. 깊이 생각하고 살으라는 것이죠.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14절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는 말이죠. 잘 될 때 세상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날,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느껴지는 날에 뭐합니까? 화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 왜 내가 지금 힘들어졌을까?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장래를 모든 걸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실수록 좋겠다 싶습니다. 전도자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꼰대 같은 얘기예요. 상꼰대죠. 당신이 날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이야기로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게 지혜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자꾸 거울로 비춰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죠. 왜 내게 이렇게 경고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그 경고와 또 거울 비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지혜롭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를 위한 것 같아 보이고 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행할 때 또 말할 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집중하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늘 물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취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도우시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기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봐야 될 땐 돌아볼 줄 아는 냉철한 반성과 또 겸비의 시간도 가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